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평가를 하실 거예요. 하나는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의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평가입니다. 중간의 평가는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지요. 주님께서 그래 적당히 믿다가 온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님의 평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책망의 평가를 받든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번 폭우에 오송 지하차도, 우리가 전에 부산에서 또 지하차도에 물이 잠기는 바람에 또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쌓아놓았던 뚝이 무너지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내가 그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물이 들어 닥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각에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 예상을 했으면 그 길로,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엊그저께 신림동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불행하게 사는데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면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대 한 명이 길에서 숨지게 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을 당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또 위중한 상태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내일 일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참 주님 앞에 나는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평상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에 대승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그 승리한 기드온의 남은 생애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파한 이후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래서 평온한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의 놀라운 평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함을 누렸는데 반해 기드온의 말년은 영적으로 실패했다. 성경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로부터,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탈취한 금으로 귀고리를 취해서 금 에봇을 만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조끼와 같은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성읍 우브라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왕처럼 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금 에봇을 만드는데 금의 양이요 무려 17,000세겔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세로 말하면 약 15억 원에 해당하는 금 옷이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부끄러운 말년을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두었을까요? 이방 민족들이, 이방 왕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수많은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많이 두었지만 첩도 두었어요. 그래서 첩을 통해서 아들도 낳게 되었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민족들처럼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 기드온이 마치 왕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첩으로부터 낳은 자식, 그의 아들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 첩의 자식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요,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이 스스로 마치 왕의 자리에 오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고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드온의 집안은 멸망하게 되지요. 아비멜렉이 왕으로 스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드온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고 맙니다. 기드온의 집안에 피비린내가 번지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기드온,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연합군 대군을 물리쳤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기드온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이후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살아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40년의 평온한 가운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 그의 마지막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이한 점이 보이십니까? 그냥 나이 많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언급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그는 했지만 정작 자신의 싸움과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의 믿음의 삶은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내면에 보이지 않는 유혹에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평온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의 나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해졌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면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건 쉬운데 평온할 때, 평안할 때, 내 삶이 안정적일 때도 과연 주님을 찾느냐 하는 사실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온하십니까? 절대로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더욱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은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믿음 생활이 로또 대박 맞는 것처럼 한 방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한 방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에 보면요, 수많은 노숙자들이 많대요. 인생 한 방이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재미에 빠지는 겁니다. 조금 하니까 뭐가 딴데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 걸어가지고 다 날린대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막 사업하던 사장님들, 재산이 막 수십억 수백억 하는 사람들이요, 거기 와가지고 한탕 벌겠다고 한 번에 다 재산을 날리고 노숙자로 거지가 되어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확률적으로도 1등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그 1등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치 한 방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것으로 내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 그랬어요. 40년 전에 내가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고, 40년 전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요, 어저께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내가 어저께 참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풍성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 군대 다닐 때, 내 중고등학교 때, 나 그때 참 주님 열심히 사랑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 얘기가 아니라 어제 얘기, 오늘 얘기, 한 달 전의 얘기,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했던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승리를 한 다음에 그의 믿음의 삶은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는 사실만 기억하므로 기드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을 주님께서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절대로 한 방이 아닙니다. 왕년에 내가 그때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한번 잘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나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그대로 걸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하며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우리는 분명히 사탄의 유혹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런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나아갔다라는 삶의 진정한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 속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드온에게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 민족들처럼 당신이 우리를 건져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다 거절을 해요. 2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참 믿음의 고백,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나도 아니랍니다. 내 아들도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도 왕이 안 됐어요? 기드온의 아들들도 안 됐습니다. 누가 왕이 됐을까요? 첩이 낳은 자식 아비멜렉, 아버지가 왕이시다. 참, 말은 맞습니다.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첩의 아들이, 첩의 자식이 왕절이 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드온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고백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으면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말과 행동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드온이 사사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승리의 공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렸을 때 그것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기드온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3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에게서 돌아섰어요. 바알브릿을 따라갔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방향은 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인데, 그것을 은근슬쩍 자신이 한 것으로 인정했을 때 기드온이 죽고 나자 그들은 하나님도 버리고 기드온도 버리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건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대요. 삶 가운데에서 금 에봇을 숭배할 수는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요, 기드온을 잘 섬겼을 것 같지요? 자신의 아들 잘 섬겼을 것 같지요? 자신의 손자들 잘 섬겼을 것 같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대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치고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영광을 누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자 받으셔야만 했지만 하나님도 높임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하나님도 잊혀버리고 자신도 잊혀버리게 되는 엄청난 일을 이 기드온이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만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한 40년의 삶 동안 믿음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였던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본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받을 만한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점점 하나님은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알게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제 얼굴이 좀 탔죠? 네? 저 혼자 휴가 갔다 온 것 같지만 이 땡볕에 열심히 전도해서 그런 겁니다. 참, 이 전도하러 갔어요. 독산초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22반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5반, 6반밖에 없어요. 한 반에도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초청장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한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참 딱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도 나오는 거예요. 참 거친 바람 불듯이 쌩하게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막 참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이거 없는 사람 취급해요, 애들이. 그런 애들도 있는가 하면 참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야,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수 믿는 아이들이 태도가 참 바르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아이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부모의 믿음, 또 믿음의 친구들, 또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계속해서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알까 하는 그 어린아이들도 참 고사리 손 같은 그 두 손을 모으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보고 자라는 것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매일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무시했다가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참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양육을 했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로 울부짖고 있는지 참 그 기도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친구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대학교에 입학을 딱 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또 신실한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겁니다. 그 삶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족적,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온 이 수많은 기간 동안에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가? 어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믿음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발자취를 볼 것이고 누군가는 그 믿음의 발자취에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쳤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를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없어요, 기드온도 없어요, 그의 집안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죽었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급변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싹 씻어버렸어요. 기드온의 집안 나 몰라라 외면을 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을 때 내 자녀들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없어졌을 때 과연 이 믿음의 발자취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참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믿음의 걸음을 잘 걷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향력은 내가 죽던지 내가 없던지 내가 보고 있지 않았을 때에도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 이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하루 동안에 우리가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일이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이 삶이 성실한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매일 최선을 다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나중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그 삶이 진정한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맞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후에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평가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며 인생의 한 방이 아니라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안 될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속에 박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 미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